안녕하세요. 주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에 만나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데이빗 마이클, 셀리 마이클 지음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기로 했다입니다. 본서는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것을 고민하며 그에 대한 성경적인 답과 방법을 제시하고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원래 교회 공동체 모임이 세대 간에 나누어 모이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적 근거와 교회사적 증거로 들어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데이비드와 셀리 마이클 부부는 미국 미니애폴리스 베들레헴 침례교회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과 가정교육 및 가족 제자화 사역을 담당했고 현재는 인디애나폴리스 칼리지 파크 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부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예배 교회 공동체 모임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성경적 기준 교회 공동체 모임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역사적 기준 철학적 전환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모일 때 왜 다음 세대가 꼭 함께 해야 하는가? 2부, 다음 세대와 함께 공예배를 드리기 위한 전략. 공예배에 다음 세대를 참여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양육 전략. 3부, 리더를 위한 제안. 공예배에 다음 세대를 참여시키는 비전 공유를 위한 제안. 공예배에 다음 세대를 참여시키려는 리더 그룹을 위한 제안. 부록, 공예배에 자녀를 참여시키려는 부모를 위한 제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가족, 노엘 파이퍼가 제안하는 실제적 방법.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꼼지락거리고 징징거리거나 비명을 지르는 자녀들이 그들의 초점을 방해하지 않기를 원했다. 교회 리더들은 베이비 부모 세대인 부모들이 자녀들로부터 1시간 정도 해방되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의 영적 생활에 집중하기를 원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며 부모 세대에 초점을 맞춘 예배에는 아이들과 관련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추측했다. 그래서 부모가 예배하는 동안 자녀의 발달 수준에 맞는 언어로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역동적인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 결과 이런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많은 교회들은 예배 형식의 선택권을 박탈당한 부모들과 그 자녀들의 삶에 긍정적이고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많은 교회들은 그들의 회중과 자녀들을 위한 사역이 기하급수적으로 자란다고 보았다. 부모들을 되찾기 위한 전도에 대한 명령이 성취되는 듯 했다. 그러나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엄청난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미국 역사상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세대를 길러냈다. 저자는 7, 80년대에 교회를 떠났던 베이비 부모 세대들을 다시 교회로 돌이키려는 목적으로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가 시작되었고 부모와 자녀들을 분리하여 부모 세대에 집중하는 전략들이 세워졌으며 그것이 지속적인 발전을 해온 결과가 오히려 현재 젊은이가 사라진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원인을 세상의 변화에서 찾지 않고 성경 속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문화에서 10대들은 종종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꺼린다. 그들이 10대가 되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에 그들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교회에 수년 동안 참석하는 것이 성경 그림책을 색칠하는 것과 게임을 하는 것과 만들기를 하는 것을 의미해왔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예배에서 기이함과 불편함, 지루함을 발견하는 것이 놀랄 일도 아니다. 나는 집에 가득 울려 퍼지는 어린이 찬양을 좋아한다. 서재를 꾸며주는 어린이의 신앙과 관련된 만들기 작품도 좋아한다.
그러나 우리가 매주마다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교회 생활의 리듬이 이런 것이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엄청나게 몹쓸 짓을 해온 것이다. 10대들은 믿음을 고백하는 위대한 찬양을 부르는 것, 하나님 말씀의 선포, 죄의 고백, 공적 기도 등이 지루하지 않고 특별하다는 것을 보고 알고 배워야 한다. 그것이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고안하시고 그 연령대를 위해 제정하신 것으로 우리가 매주 누려야 할 삶의 리듬이며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알기 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교육학과 심리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자녀 세대에 맞는 연령별 학습과 재미난 게임과 행사들을 제공하면 신앙교육이 될 거라는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생각들이 반성경적인 교회와 떠나가는 자녀 세대를 만들었다라고 지적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인간의 방법으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교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구시대적이라고 치부하고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만든 방법이 더 뛰어나다고 믿는 교만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습관을 들이기 원한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훨씬 더 원해야 한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우리가 보여주는 본은 아이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 좋든 나쁘든 아이들은 우리에게서 삶을 살아갈 단서를 얻을 것이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목격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좀 더 귀하게 여길 것이다. 아이들이 부모와 어른들이 고개를 숙이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것을 볼 때 그 진지함 속에서 아이들의 마음은 예배의 감격에 빠질 수 있다. 아이들은 설교 말씀을 골똘히 듣는 부모, 설교를 요약하는 부모, 진리를 분별하는 부모를 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부모의 간절함을 보게 된다. 그 간절함은 아이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함을 불러 일으킨다. 목사의 목소리가 정말로 커질 때 그들은 당신이 목사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자녀들은 목사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것이 아이의 영적 성장에 효과적이다. 또한 수년 동안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목사의 웃는 얼굴을 보거나 그의 얼굴에서 진지함을 보게 되고 당신이 찬양하는 것이나 당신이 손을 들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지켜본다. 그런 예배의 행위가 당신에게 의미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의미 있게 된다. 기독교 교육학자 존 웨스토프 목사는 신앙은 학습이 아니라 습득을 통해서 얻어지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이지만 현대 교회는 그 반대로 신앙 공동체와 자녀들을 분리하고 습득이 아닌 학습으로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저자들은 지적합니다. 자녀들이 교회 공예배에 참석하도록 돕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라. 올바른 태도와 행동은 대개 서서히 발달한다. 우리는 어린 자녀들이 공예배에 참석해 앉아있는 것을 기다리는 일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음을 예상해야 한다. 믿음과 인내, 일관성을 가지고 자녀들을 훈련할 때 결국 그들이 배울 것이다. 부모가 자녀들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한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 정말 힘들 수 있다. 우리는 아이들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아이들 각자에게 독특한 인성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한다. 활동적인 어린아이를 훈련할 때는 부모가 예배 도중에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아이의 한계를 넘어 그를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성공적으로 적응하게 도울 수 있다. 저자들은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비롯하여 성경 곳곳에서 자녀들에 대해 부모들이 신앙을 책임지라고 명령하셨음을 상기시키며 예배는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습득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며 그것이 바로 부모로서의 가장 큰 사명임을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하도록 훈련하고 있다. 자녀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부분에서 예배에 참여하도록 그들을 이끌고 도와야 한다. 가정에서 하는 훈련은 주일 아침 예배에 아이들이 참여하는 정도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회중이 찬양할 때 아이들이 그저 침묵하며 주변을 둘러보게 하지 말고 함께 찬양하도록 격려하라. 아이들은 회중이 서 있을 때 자신도 서 있어야 하고 회중이 박수 칠 때 자신도 박수를 쳐야 하며 회중이 기도할 때 자신도 머리를 숙여야 함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아이들이 왜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예배에서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야 한다. 아이들이 공예배에 오면 안 된다고 확신하는 몇몇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방해받지 않고 전달되는 것에 가치를 둔다. 다른 사람들은 아이들이 독특한 발달 시기에 맞게 만들어진 사역 안에서 더 많은 유익을 얻을 거라고 확신한다. 부모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이들 때문에 방해받기를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공예배에 아이들이 함께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의 깊고 참을성 있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저자들은 자녀 세대를 예배의 객체, 부모에게 종속된 참석자가 아니라 예배의 주체자로서 참여시킬 것을 또한 권면합니다. 예수께서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놀라운 사역이 우리의 교회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아이들을 공예배에 참여시키는 것뿐 아니라 교회 생활의 다양한 현장 안으로 통합하려는 비전을 제시하라. 어른들이 아이들을 교회의 활동과 가르침 안으로 이끌어야 하는 가치와 책임감을 알도록 도우라. 아이들을 성경 봉독자로 세우는 것은 아이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좋은 모본이 된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예배와 성도들을 섬기게 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 조금 큰 아이들은 헌금위원으로 섬길 수 있고 주보를 나눠줄 수 있으며 성찬에 쓰인 컵을 걷는 일을 할 수 있다. 간증 시간에 가끔은 아이들을 간증자로 세우는 것이 좋다. 아이들이 의미 있는 간증을 하려면 누군가 지도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기도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믿음의 교훈을 깨닫는 체험을 한다. 끝으로 저자들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교회에 주는 권면을 나누면서 오늘 한 권에 만나 36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아이들이 공예배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 아이들의 영적 성장에 대한 책임과 특권을 교회 공동체가 비전으로 끌어안도록 이끌라. 어른들이 아이들을 예배의 방해자로 보지 않고 그들을 바른 예배자로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는 문화를 만들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에 대한 책임을 회중에게 의도적으로 가르치라. 이것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공동 양육의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중은 어린아이들의 방해에 관용을 보여야 한다. 젊은 부부들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은 교회 리더들이 교회 공동체에 가르쳐 줘야 한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